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게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씨를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20번째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조카 롯과 이제는 기근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풍부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이제 서로 갈 길을 가자.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롯은 그것을 통해서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돔 땅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름을 통하여 자신이 바라본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땅은 자신이 바라본 땅의 모습과 같이 그 땅에는 죄악이 만연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롯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다가 오늘 14장에 보면 롯이 그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말씀하셨을 때 동서남북 모든 사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성장케 하시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테스트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결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경험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12년 동안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섬겼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약소국 5국이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그리고 반란과 같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것을 통하여 네 나라가 이제 강대국 네 나라가
저것들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네 나라, 강대국 네 나라와 약소국 5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그럼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이 이기게 되고 오늘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조카 롯은 이제까지 자신이 피땀 흘려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결과적으로 내가 바라봤을 때 이득인 것 같고 내가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그것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빈털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도망가면서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원래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주저했죠. 가나안에 머물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당히 온 것 같지만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약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로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부인도 뺏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 미련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가신인데요. 이제 종이죠, 종. 318명. 그러니까 종은 사실 군사가 아닙니다. 네. 숫자도 많지 않고 이 지금 4나라와 5나라가 붙는 이 전쟁 속에서 자신의 가신 318명을 가지고 전쟁을 뛰어든다?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 이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갑니다. 자기 죽을까봐 자기 부인도 누이로 하자. 그리고 뺏겼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떤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깨달음과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을 성장케 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주권자의 바라봄과 같이 오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방의 나라들이 전쟁하는데 거기 조카 롯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향력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교회에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인간의 욕심과 잔혹함이 사람을 더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에서
극대화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승리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미련하고 아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바라봤던 그 삶에서 얻었던, 내가 막 수고하고 얻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의지했던 삶을 통하여 그 삶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고 내 주권적으로 나아가면, 내 계획으로 나아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산입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나아가는 인생의 승리를 주심을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 해변의 모래처럼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너무 많은 숫자가 왔어요. 13만 2천 명이 왔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뽑아서 뽑은 게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내라. 전쟁에 뜻이 없는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이제 1,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물을 먹게 하셨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 그들은 보내라. 9,700명을 보냈고 나머지는 300명이 남았습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전쟁의 숫자, 전략, 그 다음에 사기 이런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양털만 적게도 하고 다 땅은 젖었는데 양털만 안 적게도 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뭐가 많아요? 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창대하는데 3만 명이 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너무 많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300명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하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총 한 번 안 쏘고 활 한 번 안 쏘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력을 통하여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을 한다 싫어하세요. 우리가 이 세력이나 힘을 통해 이거 가면 돼.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하게 되면 은혜로 가면 돼. 이렇게 믿음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 교회, 숫자 많은 곳 이런 쪽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회사도 큰 회사가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세력으로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숫자가 너무 많다.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른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일을 맡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뭘 교훈해야 될까요? 힘을 빼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뭘로 여긴다고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도 바울은 딱 안 거예요. 나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무상하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318명을 이기고 오늘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어땠을까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 일을 하던 과정과 결과 속에서 누구가 드러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힘을 탁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서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내가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합니까? 두 왕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소돔 왕과 또 오늘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천재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재의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의 성경을 보면 로드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영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 인생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셔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못해도 부모는 잘하나 못하나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자랑이고 그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멜기세덱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긴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단어, 천지의 주되이신 그 하나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좀 잘 된다고, 내가 조금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아유, 내가 그냥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착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서 두 왕이 막 반겨주고 마중을 나오니까 내가 이게 다 찾아왔고 이 적은 수를 가지고 말이죠. 승리케 했고 얼마나 막 그냥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네가 잘난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승리케 한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이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또 하나의 의미 속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뭐 하란 말이에요?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너희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하신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처음으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1조를 자꾸 숫자의 의미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11조의 진정한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벌으니까 10만 원 하는 거구나.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11조의 개념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내가 벌었으니까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90만 원은 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은 히브리적 개념은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는 10개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1 하면은 제일 처음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 그러면 10개를 대표하는 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 대표함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 개념 속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11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11조 꼭 드려야 되겠다. 예.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11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11조 안 하는 떼어먹는 순간에 너 이 도둑놈아 이 11조도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어느 날 불안하잖아요. 사고 나면 어떠나, 어떻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식이 매일 이렇게 부모에게 돈을 줬어요. 근데 자식이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그럼 부모는 생각하면서 이 못된 자식 안 주게 에이 나가서 자빠져가 머리나 깨져라 이렇게 하는 부모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부모한지도 못하게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상과 사고를 우리는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11조 해라 하지 마라. 11조 해야죠. 근데 11조를 하는 건 감사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모든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11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가져야 아브라함의 11조가 뭐구나. 내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가 뭐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안 나옵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11조를 새해 후에 드려야 됩니까? 새해 전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매출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묻는 게 어떻게 드려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게 되게 중요했으면 썼을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다가 아마 한 레위기나 요 정도에 썼을 거예요. 자, 니네 잘 들어. 자, 새해 전에 드리는 거야. 누가 새우에 다 띄워갖고 그 11조를 새해 전에 드리는 거야. 이거 온전한 11조 드려. 그랬더니 이거 10원짜리 하나 이거 틀리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온전한 11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11조를 우리 말라기 강의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너희들 도둑질하냐? 그 말이에요. 왜 11조도 안 하고 봉헌도 안 하냐? 그러면서 도둑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나 보라. 그 말은 그 앞에 말라기 1장에 보면 누가 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가식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헌금도 안 드려요. 어디서 막 상한 거, 절름발이, 지레지레 먹다 남은 거, 그런 거 들여놓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말라기서에 뭐예요? 누가 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말라기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온전한 11조,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과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쌌나 안 쌌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좀 깨달으라고 한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숫자적으로 얘기하면서 복을 받는구나 11조 하면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온전하다는 그 말 속에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11조 했다고 복을 주고 11조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그러시나요? 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해도 되나? 믿음대로 하세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에? 그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 말 11조를 드렸어요. 그 11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누굴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살렘 왕,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또 하나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롭게 만드셨어요.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의의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의의 왕으로 오심을 통하여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를 통하여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평강의 왕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이 살렘 왕이 무엇을 들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오늘도 그 구원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발자취,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시는 분명한 계획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 딸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딸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그냥 뭐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예배나 참석하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보내던 차에 어느 날 이 친구가, 독일인 친구가 초대를 해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림 하나를 보는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을 쓴 조롱과 고문당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 딸이 어느 날 이 순간 그걸 보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울림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울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울면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쓴 것이 찬송가 311장입니다. 나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자신의 울림 속에서 가졌던 이 울림을 통하여 이는 자신의 고백을 담은 찬송가를 작사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11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소돔왕은 같이 함께 나온 왕이죠. 두 왕이 너무나 다르죠. 멜기세덱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감사해라, 찬양해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돔왕은 세상에 상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 너 다 가져라. 네가 수고했으니까 모든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목사님 딸처럼 말이죠.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다? 세상에다가요. 천지의 주제시여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도 갖지 않는다. 내가 준 것으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잘 됐다 이런 소리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일도 없지만 하나도 안 가질 것이다. 뭐요?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죠. 네가 실 한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하나, 내 그것도 안 갖는다. 그리고 탁 주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뭐에 통과한지 아세요? 이 뒤에 아브라함은 물질의 시험이 없어요. 보세요. 쭉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통하여 주셨던 시험, 풍부를 통하여 주셨던 시험, 마지막 11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한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5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오지 않아요. 네, 지나간 세월은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후회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시험 끝났으면 끝이에요. 결과만 나오면 되죠. 다음에 내가 오늘 잘못 본 거 실수한 거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삼성주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저 일산 땅 파주 땅이라도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도 소용없다. 지나간 곳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2026년에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주님의 사랑 위에 서십시오. 믿음과 신뢰 가운데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 우리도 물질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내가 그 하나님께 맹세함을 통하여 내 모든 것 하나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 때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뜻을 또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특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다 할 수 없지만 그 중심과 마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상과 가정과 생업 위에 2025년은 잘 마무리되며 다가오는 2026년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발걸음과 또 가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